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보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각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들려지고 보여주고 싶으신 대로 보여지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대로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가운데 피어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소금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28장에서 32장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욥기 가운데 욥과 세 친구의 3차 논쟁이 오늘 31장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2장은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욥을 굉장히 존경하는 젊은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이 앞에 세 친구와 달리, 욥과 달리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32장부터 37장. 굉장히 긴 이야기를 젊은이에게 허용하고 그가 자기 의견을 그대로 발표하도록 이들이 듣고 있는 거죠. 욥과 세 친구가. 그 이야기 시작이 32장입니다. 오늘 3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갑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지금 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바는 대화에서 빠졌습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빌닷의 이야기 후에 욥이 지금 자기의 일반적인 일반론, 하나님의 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지혜를 지금까지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시겠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욥의 지금 당한 일이 욥이 지금 끔찍한 재앙을 겪은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일하고 계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달랐죠. 욥도 자기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자,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까지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필요한 광석을 캐내는 거죠.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당시에 화산 활동을 두고 한 말이었을까요? 저 밑으로 가면 땅 밑은 불처럼 변합니다. 이걸 흔히 마그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멘탈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네 정말 불처럼 뜨겁고요. 또 지구 내핵으로 가면 정말 뜨겁죠. 6,000도나 된다 그러잖아요. 저 밑으로 가면 정말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게 어디까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내해까지도 생각하면 이 표현은 지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 돌에는 천국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그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영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 어떻게 광석의 길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광석을 캐낸단 말이죠.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을 밟아요. 반석에 수로를 터서 물을 통하여서 또 물, 물이 흐르는 곳에서 또 각종 보물을 발견하죠. 또 사금이라는 것도 물속에 잠겨 있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또 구분해내 가지고 거기서 또 취취내지 않습니까?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냅니다. 광석이라는 건 천적 아름다운 보석 같은 건 전부 다 이렇게 끌어냅니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땅에 있는 땅에서 진정한 지혜는 사실 찾아내죠.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찾아내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인간이 참으로 가져야 할 지혜는 찾지 못하죠.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욥이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원인이 어디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욥이 왜 이 지경이 되었고 이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 전능자의 지혜 거기 찾아내려고 지금까지 근구했죠. 욥도 그러고 세 친구도 그러고 나름 욥은 도대체 하나님 지혜가 어딘지 모르겠다.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원인일 것이다. 거기서 일이 발현되고 출발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찾아낼 수 없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이 사는 땅에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가 가득합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근데 그 지혜, 그 지혜로는 지금 욥이 당한 이런 일, 사람이 겪고 있는 의인이 겪는 이런 끔찍한 재앙, 의인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다니 이게 결코 조화로울 수 없는 조합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조합이거든요. 잠언에 의한다면. 근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지금 실현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에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 비길 수 없나니 지혜 값은 산호보다 더하는가. 이 깊은 지혜 값은 찾아내기만 한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될 텐데 말이죠. 구수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색이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이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도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해진 곳에 정해진 날에 정해진 위치에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망, 우리가 할 장소 우리가 어디 압니까? 우리가 사망을 만날 그 시간을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죽음의 날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생의 날을 정하셨고 우리 죽는 날도 저는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장소가 시간이 어딘지 우리 모르죠. 근데 분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 그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건 정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도 무게가 있다.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 하는 걸 결국 인류가 사람이 발견했죠. 근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바람에게도 무게가 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말이죠. 이거 우리가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말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욥의 이 말, 여기 28장 28절의 이 말, 이 표현이 어떤 사건이건 간에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출발이죠. 여기서부터 어찌든지 출발돼야 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어떠한 지경이 되든 처참한 지경이 됐건 악인이나 당할 법한 일들을 지금 의인이 결코 조화롭지 못한 그 조합 속에 이 부조리한 조합 속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이고요. 악을 떠나는 것. 욥기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까닭없는 그런 재앙 속이라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를 경외함의 자세를 태도를 삶의 자세를 한결같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지경에서도 악을 떠나서 주님의 사람답게 내 삶이 한결같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참으로 고민스러운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 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지 하셨던 일이라면 그럼 그런 일 속에서 의인은 그래 끔찍한 재앙만 당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 어떤 자세로 하나님 찾고 있는데 자꾸 찾는데 하나님은 끝내 만나지 못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신단 말인가? 악인은 내버려 두시는 게 마땅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욥기의 질문과 그 까닭없는 고난 속에 있는 끔찍한 재앙, 의인과 끔찍한 재앙이라는 이 부조리한 조합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 설정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답변을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나.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 일 허용하신 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실 건데 그럼 그럴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욥의 말에 이 욥의 욥기 28장 28절이 저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로 생각합니다. 어떤 지경, 어떤 환경이건 어떤 형편이건 간에 주를 경외함과 악을 떠나 이것이 우리 삶에 한결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욥기 29장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앞서서도 욥이 풍자했다고 그러죠. 이번에도 욥이 풍자했다. 그럼 생각해 보면 27장까지 욥이 진짜 지혜를 가르친 거죠. 진정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두 번째 풍자입니다. 여기에 욥의 억울함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고 그 억울함을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친구들이 못해요. 전반부 28장까지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 욥의 말에 모든 친구는 그래, 그렇지, 그렇지라고 거기는 끄덕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지혜가 두 번째 마샬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지난 세월. 그때, 오늘 이전에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나는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 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으면요. 거룩히 구별됐다는 거죠. 사람의 장막에 기름 붓는 건 없습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건 없죠. 근데 어디에 기름 바르셨습니까? 한 집에만, 한 건물, 한 천막에만 기름 바르셨죠. 이게 성막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욥의 집이 성막처럼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세월에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신 내려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느니라. 왜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마련합니까? 가르치고 어떤 조율해주고 거기에서 또 지혜를 또 말해주고 또 판단해주고 그러려고 거기 있었던 거죠.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말을 하면 그 권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지난 세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에 대해서 친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이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까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끔찍한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잠언을 따르면 이거 도저히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욥이 뭔가 이중적인 행태가 있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한 일에 대한 잠언을 통해 자기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욥이 겉으로는 이렇게 이런 말 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호박씨 까고 있었다는 소위 말하는 가증한 또는 외식하는 신약성에 말하는 외식하는 자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 있었구나. 안 그랬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한데 하는 게 잠언의 시각이고 잠언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잠언의 시각을 가지고 이 욥의 현재 상황을 말하면 답이 안 나와 버려요. 오답을 하게 돼요. 까닭없이 이런 일이 오다니. 분명히 욥기는 출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이 지난 삶의 근거로 오늘 일을 당한 게 아니란 겁니다. 분명한 건.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팔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자의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어내느니라. 아, 욥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불의한 악한 사람들, 악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욥이 강했어요. 양약 강강이었던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네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지난 세월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이 끔찍한 재앙을 뜻밖의 까닭없이 당하기 전까지는 욥이 실제 삶이 이러했겠죠.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욥의 욥의 답변이 욥의 의견이 거의 최종 의견이 되는 거죠. 그들이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문비를 맞이하던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이루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욥기 3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뜻밖의 까닭없이 지금 오늘과 과거가 너무 조화롭지 못하는 거죠.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전에는 나서지도 못했던 그들이 욥을 지금 비웃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악한 젊은이들이 정말 거룩하고 의로웠던 존경받았던 욥을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진짜 사실을 잘못 모르고 자기들 재미로 역사를 폄훼하고 어떤 사람들을 조롱하는 놀이를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인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부끄럽고 욥기의 30장이 떠오르는 사건이죠.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여 있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이 누굽니까? 욥을 지금 조롱하고 걷는 그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
곧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고 캄캄하며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나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과거가 비천한 사람들이란 거죠. 무리가 그들 가운데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참 세상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됐다.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뭐 욥을 지금 비난하고 욥을 음, 질책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만 그런다 그러면 욥은 또 견딜만 할 겁니다. 제 친구랑은 이야기라도 돼요. 서로 논쟁하고. 근데 욥이 지금 그런 사람에게만 질책받고 있는 것, 조롱받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온 세상이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욥의 힘이 이제 없어지게 해버린 거죠. 활수위가 늘어지면 공격할 수 없잖아요. 활로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전에는 욥의 그 위험에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욥을 짓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들이 내 오른쪽에 있으러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해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보을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드는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는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이 비천한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허용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나. 지금 오늘을 이 과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기를 오늘 뜻밖의 이 지경을 지금 하나님 겪게 하고 계신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저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이러다 보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께 잠깐 하소연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데려가시나이다. 나는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 저를 죽음으로 돌려보내실 게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저게 죽음을 정해놓고 지금 그 길을 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지금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실 때 한 가지만 좀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은 죽일 수 있습니다. 의인도 죽일 수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까닭 없이 억울하게 이 땅에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죽임당하지, 죽음까지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러다가 내가 결국 죽는 것까지 정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냐며 재난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냐니까. 욥도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습니까?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자기를 정죄하고 더 억울하게 하고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더 큰 고난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손을 펼쳤는데 하나님이 자기 손 안 잡아주시고 자기 음성이 메아리 없는 허공에 퍼져버리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고생의 나를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않았던가. 여기서 다시
24절까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하다가 다시 자기 녹두리로 돌아옵니다. 고생의 나를 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선물을 바라는 건요, 이건 의인도 그러고 우리도 당연한 겁니다. 오늘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에겐 지나친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요. 우리도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욥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나는 광명을 늘 기다렸다. 근데 지금 뜻밖의 정반대 자기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오늘이 지금 왔다는 거죠.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이럴 때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런 상황에도 고요하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욥도 이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이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구나. 저는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해중 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리 형제요 타조해 보시고 자기를 가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리와 타조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사는 동물들이죠. 욥이 외톨이가 된 겁니다. 왕따가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 끔찍한 종기로 인해서 욥의 피부가 진액이 흐르고 피부를 그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고 진물이 흐르고 그런 상황이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저녁에 주목하여.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악을 향해서 삶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언쟁을 할지언정 그 고통 속에 있을지언정 아내도 그의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보 차라리 그게 낫겠소 할 정도로 억울해 하는데 욥은 나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저녁에 자기의 당당함을 자기의 의로운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길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죠. 억울해하면서도 말이죠. 그리하면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신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만일 내가 여기 31장에 만일 내가 다른 말로 내가 언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언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만일 내가 난 이런 적 없는데 지금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욥을 정죄하니까요.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길 바라노라. 나는 자기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도는 걸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라. 여러분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악인이나 겪어야 될 일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거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원한다. 지금 욥의 아내가 어디 나가서 그전에는 부잣집 마녀로 살다가 지금 어디 지금 알바를 나가시는지 몰라요. 지금 그 지경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수치를 뿌리째 뽑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자꾸 동성애 그것만 하는데요. 동성애 전에 성윤리를 파괴하는 것을 갖다가 용납하는
기독교. 그 외에는 눈 감고 오직 동성애만 안 하면 된다. 무슨 동성애만 하면 됩니까? 동성애보다 더 하지 말아야 될 게 성윤리 파괴고 가정들을 파괴하는 성윤리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여분요 남종과 여종과 논쟁할 때도 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은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세상에 이런 식을 가지고 있어요. 종도 여종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럼 그러니까 사람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노예와 노예들을 사람으로 대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소유로 대하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기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덤불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던 적이 있단 말인가? 만일 내가 언제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거죠, 이런 적이. 만일 내가 언제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그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 부스러지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재판해서 세상에 800원, 800원어치 무슨 초코파이 몇 개 먹었다고 직장에서 잘라버리는 재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자기가 기독인이라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녀버린다 그러면 욥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은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언제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가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했다니 금 모든 이익, 자기 이익 뒤에서 돈 조금 좀 지어주고 유흥 그걸 제공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 제가 5년짜리지만 내가 2년 되게 해주고 집행유예 풀어줄게요. 기다려요. 또 그렇게 실체해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기독인이다 하면 욥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고 욥 앞에만 가면 고개를 못 들 거예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언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만일 또 그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고 만일 내가 그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언제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내가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을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내 품에 감췄으며 자기 또 욥은 또 어떤 죄가 기억나면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갔죠. 심지어 자기 10명의 자녀가 잔치하고 나면 혹여 그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것까지 했던 사람이 욥 아니었습니까?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들어와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우리가 욥은 의인이다. 욥은 의인이다 그런데 욥의 지난 삶의 자기 회고를 보면 저는 진짜 제 삶과 비교해 놓고 보면 저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와, 정말 욥은 구약성경 3대 의인이라든지 정말 이 말씀대로 욥이 정말 살았다면
욥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인 거죠. 정말 빛나는 의인. 누구 신약에 누구도 이 정도까지 못 샀을까? 예수님 외에는 이제 비벼볼 사람이 땅이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의인의 삶을 살았다니까 정말 욥이구나. 욥이었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기가 지난 삶을 이렇게까지 회고했어요. 근데 이런 회고에 혹시 거짓말 있다면 내가 서명해 놓을 테니까 이거 증언록 남길 테니까 그거 고소 고발해라. 허위 작성,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 쓰기도 하리라.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래 내가 오늘 이 지경 된 거, 내가 오늘 이 끔찍한 재앙의 세상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 이 비극의 처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고 그래 내가 이런 지경이 될 만했구만 하고 인정하겠다. 근데 욥은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지난 삶과 오늘 현재 오늘 자기의 처지가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사실 욥기에 그 말씀이 처음 출발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왔고 하는 걸 우리가 진단하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판단대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 사실 밖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내 그림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야옹집처럼 그를 가까이 애쓰랴.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파지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더라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더 이상 너희랑 말 안 하겠다. 내가 지난 삶이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거짓말한 게 있다면 가져와 봐. 나는 내 지혜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을 찾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은 지금 현재 이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자기를 안타까이 여겨주길 바라고 죽음을 바라고 있지만 욥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손을 펼친데 손도 안 잡아주시고 이 지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는 소리가 응답도 없이 허공에 메아리로 그냥 메아리도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친구들이 또 알죠. 보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세 친구는 나를 그칩니다. 할 말 없어. 도저히 할 말 없어. 논쟁을 포기하는 거죠. 욥기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쳤어요. 근데 의인을 여길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반박할 말이 없었겠죠.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요. 욥이 하나님보다 하기 의롭다. 이건 좀 지나친 이제 표현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엘리후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또 여기 욥기의 시각일 수도 있어요. 욥이 지금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 이런 재앙을 당하지도 않아도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다고 한다면 누가 더 옳은 사람이 누가 더 옳은 위치에 있게 됩니까? 이런 재앙을 겪지 않게 하셔야 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하게 재앙을 내리신 분이 되어버렸고 욥은 정당하지 못한 재앙 속에서 자기 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니까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까? 욥의 말에 의한다면 욥이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도 달려왔고 엘리후도 온 거죠. 근데 엘리후는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마치 꼭 뭐라 그럴까요? 지금 토론 자리에 논쟁의 자리에 욥과 세 친구가 앉았고 관객으로 이 엘리후가 앉아 있다가 이제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관객 중에 한 사람 혹시 의견 있습니까? 했을 때 엘리후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요즘 뭐 풍경으로 보면 그런 비슷한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노라. 이건 잠언입니다. 잠언은 좀 더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머리셋, 흰머리의 분들에게는 일어서서 그를 존경하라. 하는 게 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께서 꼭 어른에게만 지혜를 주신 건 아니란 거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또 아니더라. 노인은 정반대로 악을 정의로 여기는 그런 구dun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참 단점도 노인에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사실 그 잘못된 건데 잘못된 기준인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고집하고 가는 사람도 노인일 수 있죠. 이런 표현은 32장 9절 표현은 또 우리가 수긍이 해야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말 하면요. 얘들은 가라. 머리엔 피도 안 마는 것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이 긴 말을 사실 욥의 말보다 더 길어요. 이 엘로의 말이. 이 욥과 세 친구가 허용을 해요. 그들이 들어줘요. 이게 2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예요. 지금은 그보다 더 정교해졌겠죠. 이 문화가 있어요. 참 철저한 계급, 존경과 따름 이런 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지금 현재 유대교의 어떤 사회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어린 사람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지혜가 2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니. 사실 하브루타는 방법이 유대인들의 방법 아닙니까? 토론, 논쟁 방법.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먼저 이 엘리후가 누구를 겨냥했느냐? 욥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겨냥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이 세 친구가 15절 말씀은 아무리 봐도 엘리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 친구의 반응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 엘리의 지적에 세 친구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 다시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동안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부대 같구나.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는 아첨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정말 지혜로 깨닫게 한 말, 정리한 말, 그 말을 말하겠다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이 다음 보면 욥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욥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까요? 내일을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해서 일단 엘리후의 이야기는 놔두고 욥이 지금까지 정리해준 이야기에서 우리 중요한 걸 좀 깨닫습니다. 욥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에 사는 우리라면 어떤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신 지혜, 그걸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금보다 물속에 찾는 온갖 보석보다 하나님의 지혜, 그 가치 있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입니다.
거꾸로 선한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지경일지 이 삶을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소연드려도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으로 치우쳐야 되겠습니까? 욥의 말에 욥의 삶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태도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납득 안 되고 하나님이 참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외면해 버린 것 같은 그런 지경 속에서도 욥이 걸어간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문점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한단 말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 심지어 불만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한결같이 사는 심지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심지어 악인들로부터 예전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한결같이 살아가는 욥이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사건을 욥의 이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욥의 삶은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안 보여도 욥의 모범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령님을 통한 깨닫게 하심과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정돈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오늘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